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2026년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역, 새로운 관계, 자녀의 진학과 취업, 또 은퇴 이후의 삶. 이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는 뭡니까? 기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 같다. 이번에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찾아오죠.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길이 정말 맞는 일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왜요? 실패가 두렵고 상처가 두렵고 내 계산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뭡니까?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울고 싸우고 기도하며 겨뤘던 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요, 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백성은 쉬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강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까? 정말 이 길이 가능한 길일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자세한 전략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군사작전표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절차를 다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요. 아직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게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이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의 미래도 내 손에 달려있고, 사업의 성패도 내 손에 달려있고, 교회 앞날도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도, 건강의 문제도, 내일의 길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미래는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 위에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의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감옥 속에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를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울의 창보다 강했고 광야의 고난보다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확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미루어온 순종인가요? 회복해야 될 그런 관계인가요? 다시 시작해야 될 기도인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새롭게 감당해야 될 사명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미래가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저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 좀 메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메모한 옆에 이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미루었던 기도 한 번 더 하고, 해야 될 전화 한 통 더 하고, 용서의 말을 한마디 더 하고,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 작은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잖아요. 근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며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또 새롭게 하여 주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